또 함께 말씀을 교도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의 제목은 더 잘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할 때에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교회 뒷문, 제가 이제 일어나면 주말에는 여기서 오고 자니까 제일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문들을 제가 다 열어놔요.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를 온도를 체크해서 성도들이 너무 추우면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서 그거를 체크하면서 다 가면서 저쪽 뒤로 들어오는 우리 정자 있는 그쪽에 문을 열려고 살짝 나갔는데, 나는 내 일평생에 행복의 파랑새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 파랑새는 행운의 파랑새 아닙니까? 파랑새가 거기 쫙 뛰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통 열때 파랑새가 그냥 한 10대 마리가 한꺼번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징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우리 구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자전거를 주는데 보니까 파랑새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새를 조금 이렇게 놔가지고 지프로 이렇게 해서 좀 앉아있는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 파랑새가 열 몇 마리가 이 뒷곁에 온 것은 저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동료 파랑새 때문에 열 몇 마리가 모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침에 바라보면서 말도 못하잖아. 파랑새는 공부도 안 했잖아.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새 종류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기의 어떤 새에 관계인지 모르지만 새 한 마리 죽은 것 때문에 동료 새가 열 몇 마리가 거기 모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들도 자기 죽은 친구 새가 안타까워 저렇게 모여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잘되지 않고 잘못되고 죽음의 길로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워할까.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내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잘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행복한 시간이 많은, 지금부터라도 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함께 은혜가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물론 농부가 중요하죠. 나무도 중요합니다. 가지도 더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자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도 농부도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그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왜 양주께 보냈을까요? 하나님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일으켜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하라고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밥 세 끼를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과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더 잘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날마다 나빠지기를 바라는 사람 없고 날마다 자기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때를 따라 바라는 것 같은데 인생이 날마다 좋아지기보다는 날마다 안 좋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도 때를 따라 보면 내 인생의 걸음걸이다. 하나님, 참 일이 안 풀리네요. 하나님, 참 인생 사는 게 힘드네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가지마저도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며 너를 나의 참된 제자로 내가 인정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더 잘되는 축복인데 더 잘되는 사람을 결국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제자라고 말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아간 게 제자. 제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제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잘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잠깐만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채워버리지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에 더 좋은 날, 더 행복한 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당 올 때 모욕하고 오셨나요? 안 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무가 깨끗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황충과 각종 벌레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지 못해요. 혹시 과실을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가 과실을 다 파먹어서 상품 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돼요. 잘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 네 인생이 더 잘되길 바라니? 깨끗해야 돼.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할렐루야. 무엇으로 깨끗하냐면 지식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가진 물질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믿습니까? 내 인생을 치료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치료할 것은 동무도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고 나를 깨끗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라, 그 나무에 벌레가 잔뜩 끼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그래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약을 뿌려야 거기에 각종 안 좋은 곳에 다 벌레가 죽어버리고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조금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서 병마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서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생각은 악하잖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 행동은 늘 악하잖아요. 깨끗이 못하잖아. 깨끗이 못하잖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같이, 따라합시다. 저같이. 다 따라하세요. 저같이 잘난 사람을 축복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 깨세요. 한낮의 꿈입니다. 잘난 사람 기준으로 축복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잘나지 못해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잘생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의 끈어풀을 벗어버린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못으로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 인생의 앞길이 잘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난 실패했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에도 높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진정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팔복에 산에 앉아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죠? 거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많이 오는 것도 복이며 건강도 복이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보이니까 절망을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어졌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라와 아픔은 있었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봤을 때 그의 아픔은 간데운데 없어지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더 잘되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인생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뭘 살려고 어디 갔다가 저는 차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는데 제 앞에 달러 슈퍼, $1 슈퍼가 그 앞에 있더라. 근데 그 창문에 뭐가 더덕더덕 붙었냐면 노타리, 복권 파는 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들이 복권 파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56밀리언. 아마 그 당첨되면 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26밀리언. 맨 끝에 있는 건 12밀리언. 이거 하도 이 사람들은 기가 차서 놀래지도 않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노타리 복권이나 하나 사볼까? 어차피 살 거야. 12밀리언짜리가 56밀리언 그걸 살까?
제가 순간 앉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 사람의 기준은 늘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청결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56밀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에 더 귀중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되길 원하니,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 네가 참으로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지면, 네 마음이 행복해지면, 네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네 마음속에 죄악을 끊어버리면 누가 뭐래도 너는 감사하며 행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넘어뜨리래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서 나의 편에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누가 나를 쓰러뜨리래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돈이 좋다 시작. 좋은 것하고요, 인생을 바꾸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양복 한 벌만 새 옷을 사 입어도 좋아요. 근데 이 양복이 하나님과 좋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한 끼 얻어 먹어도 좋아요. 음식 한 끼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애쓰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고, 그분 때문에 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놓고 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더 잘될 마음을 먹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그대로 될지어다. 안 된 것은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니까. 너희가 안 된 것은, 슬픈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분명히 행복할 거야.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덮어주세요. 나 때문인지 알아. 여보세요. 너 때문에 시험 만든다. 나 때문이라고. 너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 너 때문이라고. 예? 여보세요.
우린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때 살고 싶지 않아. 누구랑 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목사 뭐 다 살고 싶겠어요? 어떨 때 주여 앞에 내 눈이 캄캄해도 왜 어떤 저런 여자 아니 우리 섬 나가셨지? 그럴 수 있다. 사람 때문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만 나는 것은 당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살만 나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려운 환경을 버티는 것은 당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나는 더 잘 되는 사람으로 될 거야. 믿습니까? 그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IQ가 좋아봐야 혹시 여기 150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 빼놓고는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죄야. 저 IQ 시험 봤더니 96점이에요. IQ 96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요, 제 IQ는 96이지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믿습니까? 저는 저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한갑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갑해서 이 앞에다 쭉 갖다 놨는데, 제 성적표, 신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갖다 놨어요. 성적표를 갖다, 거기 보면 거의 평균 A 플러스 학점 나온 게 거기 딱, 한 장이 거기 딱 진열. 이따 꼭 가서 보세요. 점수 제일 못 받은 게 열 몇 과목 중에서 94점인가 5점인가 그게 제일 못 받은 거예요. 응? 그러면 IQ 96이 그렇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 IQ는 낮을지라도 하나님의 IQ는 높지 않습니까? 제가 시험 볼 때요, 우리 집사람 적 있지만 내가 머리다가 내 손으로 내 머리에다 두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도를 열어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중에 직장생활하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공부에 머리가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젊은 사람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늘 붙잡고 내 머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돌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 지혜를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을 내가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루는 손대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무슨 초음파 검사하는 것 같이 뚜뚜뚜뚜 하면서 막 돌아가요. 뚜뚜뚜.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이거 이상하네. 아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가지고서, 여러분 볼 때 제가 미련해 보여요, 총명해 보여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난 미련하다고 해도 상관없고 지혜롭다 상관없지만, 나는 미련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주님은 미련하지 않아. 나는 그거야. 그래가지고서 저게 성적 잘 나온 걸 제가 진열해놨어요. 꼭 가서 보세요. 한 번씩 보고 인사하세요. 어때가? 우리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냐.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갖 시험과 풍파가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사랑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풍파 때문에 그 붙잡았던 손을 놓지 말고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그 풍파가 지나가면 햇빛이 사죠. 믿습니까? 꽃도 피고 열매가 맺을 날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다고요?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힘들다, 어렵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지 않냐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떠났잖아요. 너무나 멀리 떠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불평만 했잖아요. 안 돼요. 이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떠나있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까이 와 주님을 붙잡으세요. 붙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붙잡는 순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던 나무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나무가지는 주워다가 불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모든 풍랑 가운데도 나무에 나무가지가 붙어 있어야 풍랑을 이긴 이 나무가지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큰 풍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시험은 지나갑니다. 풍파도 멈춥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실패하고 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깊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직 그는 시냇가 심기운 모형 나무와 같았어. 나무는 시냇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었으니까 늘 푸르렀고 늘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의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결국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 것 같이 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찾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낫다. 믿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제일 낫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낫다. 믿습니까? 왜? 나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3장 8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말하면 이놈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잘라버릴까. 그러니까 농부가 말할 때 아니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올 한 해만 더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올해 여기가 두루 파고서 뭘 준다고요? 거름을 주고 거름을 줘서 자 이제 그때 안 되면 잘라봅시다. 뭘 말하냐면 두루 파야 된다는 것은 그 나무 주변에 돌멩이, 비닐봉지,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다 걷어내고 좋은 거름을 줘야 되듯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더 잘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정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정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살다가 보면 내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정리하여 파버려야 주님께서 더 좋은 열매로 더 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돌아와서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이 아니라 성경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많은 열매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잘되는 축복 가지고 잘 되어서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